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결코 그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두려운 죄에 짓눌려 살아가던 저희를 위해 고난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 일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보살피심 가운데 한 주일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오나, 저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이 없는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신 건강과 넉넉한 물질이건만 저희는 그것으로 육신의 쾌락을 얻는 곳에 사용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영광과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셨는데,
저희는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미 주신 수많은 은혜에는 감사하지 않고 내게 없는 지극히 작은 것에 마음이 상하여 기쁨을 잃은 채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4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하늘에 계시니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순간순간 주님을 거역하며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생명 되시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어 생명의 길로 가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귀중히 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워진 각 기관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에 계획되어지는 산상기도회와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하여 홈커밍데이를 진행하며 온 교인이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림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새롭고 놀라운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축복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의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가득 찬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새벽 이른 시간부터 준비하여 드리는 영도 앙상블 연주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고 곳곳에서 매주일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며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영광받아 주시고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 및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부활절기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성령 강림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절기의 마지막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나누는 인사죠.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잠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노에 우리 영도교회와 거의 같이 비슷하게 시작한 산업선교회가 있는데요. 우리 산업선교회 산하에 햇살보금자리회라고 하는 노숙인들을 위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우리 노숙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오는 주간에 있을 우리 교회 예배와 여러 가지를 잠시 안내해드리면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금양로 기도회, 교회학교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동일하게 진행되는데 다만 수요일이 우리가 지방선거일 이게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수요일에 오전 기도회는 없고 수요일에는 저녁 기도회만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수요일에는 저녁 기도회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령 가운임 주일로 지키고 당회가 있고 또 오후에 다음 주일 오후에는 권사 헌신 예배, 우리 청년과 함께 드리는 권사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오는 수요일 우리 수요 오전 기도회는 없지만 수요일 새벽은 6월 첫째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하루 새벽 기도회, 우리 온 교인이 함께하는 초하루 새벽 기도회 시간이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한 달에 한 번은 꼭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셀리더 인턴 교육은 또 역시 수요 오전 기도회가 없기 때문에 셀리더 인턴 모임도 저녁에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월부터 우리 전도부 평일 노방 전도를 재개합니다. 우리 지금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지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여러분 다시 시작할 때 이 그동안 멈춰져 있던 전도 사역들이 잘 재개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상기도회 우리 6월 6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지난 바로 월요일인데요. 이 시간에 우리 영적 회복을 위한 산상기도회를 갖습니다. 우리 남녀 선교회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선교회에 속한 우리 여전도회 선교회에 속한 우리 회장님 총무님께 말씀하셔도 되고 우리 나강수 목사님께 말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6월 6일 강화 성산 예수마을에서 있습니다. 6월 12일은 우리 교회 창립주일 및 홈커밍 데이로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전체적인 교회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많은 교회에서 성전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온전히 예배당에서 예배드립시다.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정말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립시다고 한국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적어도 6월부터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는 또 더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은 또 특별히 2부, 3부에 우리 최인영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또 찬양 콘서트를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또 작은 기념품도 함께 드립니다.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참여하셔도 당연히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떤 그런 마음도 자꾸 드는데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날이 언제 또 다시 갑자기 멈춰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기회를 빌어서 핑계 대지 말고 이제는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걸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예배당 예배를 꼭 회복하고 모든 예배의 기본은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통독하신 분은 이병환 장로님과 김진호 장로님이십니다. 이상으로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주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많이 알려진 그리고 또 많이 호소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브레인 파그라 그래서 이 뇌에 안개가 끼었다 뭐 그런 뜻인데요. 이게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겪기도 하고 어쩌면 백신의 후유증일 수도 있고 자연적인 노화 때문에 생기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느낌이 지속돼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상태, 이거 이제 브레인 파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원인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왜 일어나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운동을 통해서 노폐물을 늘 배출하고 또 7시간 이상 수면을 갖고 또 설탕을 피하는 등의 이제 식생활을 잘 하는 거, 이 정도를 보통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브레인 파그, 이 안개가 끼는 것, 우리 뇌에 안개가 끼는 것, 이것도 참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과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코로나19 때문에, 말하자면 일종의 격리 때문에 예배와 공동체를 잃어버리게 된 것과 관련된 것은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말하자면 이렇게 크리스찬 파그 아니면 신앙생활 파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믿음에 안개가 낀 것처럼 분명하지 않고 모호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신앙생활하면 아주 좀 명확하고 또렷하고 확실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기도를 해도 뭔가 줄이 잘 안 잡히는 것 같고, 내가 좀 뭘 믿고 따라가고 있는 거지? 내 신앙의 중심은 뭐지?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내 인생에 뭔가 안개가 낀 것 같은, 특별히 신앙생활에 안개가 낀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코로나가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특별히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우리의 예배, 그렇죠?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의 교제, 우리의 공동체에 많은 영향을 끼쳤죠. 이런 것들이 분명 관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는 6월 12일에 이제 예배당 예배 회복의 날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선언한 겁니다. 이때부터는 적어도 6월부터는 가능하면, 그러나 6월 10일부터는 적어도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갖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이 안개들을 걷어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이렇게 안개가 껴서 뭔가 산만하고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이걸 좀 명확하게 하고 단순하게 하고 맑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늘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고 모호할 때요, 우리 앞에 있던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뭔가 답답한 일이 있으면요, 저는 항상 그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핵심이 뭐냐, 이 본질이 뭐냐를 생각하냐, 본질이 뭐냐, 이 코드가 뭐냐, 이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단순해져요. 간단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안개를 경험하고 그 안개 속을 걷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Why? 왜? Why 크리스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왜 그리스도인이 됐던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다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최적의 목적은 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거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답은 이미 오늘 설교 제목을 통해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그날, 그때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질문과 이런 답이 굉장히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거에 대한 소망도 없고 이런 열망이 없어요. 그게 뭐 어떻다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요, 전혀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전혀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는요,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게 됩니다. 부러움이 생겨요. 역으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뭔가를 부러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 부러워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부러워한다는 말을 하고 보니까 요즘 갑자기 유행하는 가요가 있거든요. 아시나요? 약간 괴짜처럼 보이는 그런 가수가 있습니다. 장기하라는 가수가 굉장히 특이하고도 중독성 있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제 노래 제목이 뭐냐면요, 난 부럽지가 않아요. 난 부럽지가 않아. 그 노래가 이런 겁니다.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여러분, 제가 가사를 읊어드린 게 아니에요. 이 노래가 이래요. 이게 노래예요, 이게 노래. 그런데 얼마나 중독성이 있는지 저 여러 번 듣게 됐습니다. 부럽지가 않대요. 하나도 안 부럽대요. 야,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근데 가만히 이게 노래인지 이게 횡설수설인지 모르는 이 노래를 듣고 있다 보면은요, 중독성이 있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 이 사람이, 이 친구가 정말 인생을 해탈해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냐? 아니면 또 한 가지 반대로 모든 것에 대한 의욕을 상실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냐? 이 부럽지가 않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짜 다 깨달아서 해탈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에 대한 의욕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럽지가 않아. 의욕이 없으면 부럽지도 않죠. 의욕이 없으면 하고 싶은 것도 없으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찾아오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를 열망하면서 그것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바라보며 사는 인상이라면 적어도 땅의 것에 때문에 이게 부럽지가 않아야 되는 게 맞는데, 여전히 우린 너무도 이 땅의 것들이 부러운 게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영적인 부러움이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적 부러움이 많아요. 집 있는 사람 부러워요. 연봉 높은 사람 부러워요. 좋은 차 타면 부럽고요. 사업이 커가는 사람을 보면 부럽습니다. 잘생기고 늘씬해도 부러워요. 잘 놀러 다니는 것을 봐도 부럽고, 건강해도 부럽고, 자식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봐도 부럽고.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부러움은 하나도 없어요. 뭔가 이 세상적인 부러움 가득한데 도무지 위의 것,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한 부러움은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에 대한 열망과 거기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같이 보이는 이들에 대한 부러움도 별로 없어요. 그냥 온통 세상적 성공에 대한 부러움과 자랑만이 가득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세상적인 것만 계속 부러워하고 자랑하고 열망을 하고 있는 것일까? 다시금 그럼 질문하게 됩니다. Why Christian?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됐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살피고자 한다면 바로 이 원초적인 질문부터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과정 중에 꼭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상속자가 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로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냥 어떤 견해,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방향의 어떤 견해를 갖게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 그런 정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성경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요. 응? 어떤 좋은 견해, 예배는 이런 거고 기독교는 이런 거야. 좋은 견해,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본성적으로 거듭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본성적으로 성경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견해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은 일종의 시작이에요. 시작했으면,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넘어가야 돼요. 더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은 본성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여기에 못 미치는 단지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물어보면 사도신경 고백하고 그냥 고백은 하는데, 예배도 드리고 사죄도 드리고 참회도 기도도 하고 하기는 하지만 나는 본성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그냥 적어도 그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첫 번째 단계예요.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아는 이 배움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싶은 열정 때문에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가요? 배우고 있는가? 복음은, 진리는요, 우리에게 정보를 통해서 다가옵니다. 복음은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그건 기쁜 정보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 정보는요, 감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정보는 지식이고 이성적으로 머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배움이 필요한 거예요.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날마다 매일 묵상을 해야 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진리에 대한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가, 진리를 내가 배우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당연히 알고 배우게 되는 진리에 대한 감동이 있는가요? 머리가 있으면 마음이 있는가요? 마음이. 먼저 우리는 교회에서 배우고 성경을 통해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린 죄인이라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얼마나 이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애통함이 있는가?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는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그러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무겁고 크고 심각한지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의 애통함이 있었냐는 말이죠. 내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알게 됐다면 또한 또 그것 때문에 내 안에서 소망과 기쁨이 생겼냐 이거죠. 진리를 머리로 알았으면 합당한 그 진리에 합당한 마음과 감정이 생겼느냐예요. 요거로만 알았고 요게 없었다는 것은요, 그건 사실이 아닐 거예요. 일제시대를 살았던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조선 백성들에게, 한반도 땅을 살았던 우리 백성들에게 해방의 소식이 전파됐어요. 머리로 알았어요. 그래? 여러분 그럴 수 있냐고요. 해방의 소식이 전파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당연히 기뻐야죠.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들었는데 왜 애통함이 없고, 복음의 진리를 들었는데 왜 기쁨과 희망이 없느냐? 머리에만 있고 마음으로 내려가지 못한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머리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그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내가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르고 있는가를 볼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육신을 따라 그 삶을 결정하는 사람은 육신에 관련된 일에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성령을 따라 그 삶을 결정하는 사람은 성령에 관련된 일에 마음의 초점을 맞춘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은 알잖아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나의 사고방식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우리 알잖아요. 내 인생에 수많은 결정들이 있었는데 그 결정 가운데 여러분, 위의 것이 있었습니까? 결정의 기준이? 예수님이 있었습니까?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었냐고요. 오로지 그 결정과 판단의 기준이 땅의 것 아니었는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죠. 지금도 오늘 이 순간에도 바로 여기 예배당에 오기 직전까지의 내 삶의 결정, 판단, 내 마음의 관심은 오로지 땅의 것이었다, 육신의 것이었다,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었다 싶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6절이에요. 육신의 초점을 맞추면 죽고 성령의 초점을 맞춘 거듭난 자녀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성령의 초점을 맞춘 거듭난 자녀에게는요, 그 안에서 샘솟는 생명의 기운이 있고, 불안함, 조급함,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거든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 육신의 초점을 맞추면서 땅의 것을 따라 결정하며 사는 사람에게는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도무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네.
나는 도무지 거듭나지 않는 것 같네. 한때는 잠시 거듭났던 적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막 추억 속에 묻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다시 시작해야죠. 다시. 여러분, 이 진정한 거듭남이 이루어진 사람, 그리고 그 거듭남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진짜 참된 회개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깊은 내적인 고통을 동반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 영적인 영안이 맑지 않고 영안이 지금 말하자면 애매한 모호하고 뭔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이유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한 지 너무 오래돼서 그래요. 회개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괴로워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기도한 일이 너무 오래됐어요. 언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나요? 언제 내가 그것 때문에 밤새 몸부림치셨나요? 언제 추억 속에 결혼기념일, 옛날에 결혼할 때 그때 언제가 20년, 30년 전에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안개 속에 가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거듭난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지금 우리의 모습은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가 이제 필요한데요. 여러분, 회개의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고통이 필요해요. 마음의 고통이요. 왜 그런 고통이 필요하냐면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벗겨놓기 전에는 결코 옷을 입히시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더러운 죄로 인하여 이 더러운 죄의 옷들을 벗어놓기 전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옷을 벗는 과정은 고통스러워요. 그 벗는 과정이 있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내 삶에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회개의 삶을 살고 계시나요? 언제 회개했나요? 저 멀리 추억 속에 그 회개가 갇혀져 있나요? 그냥 과거를 묻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어떠냐고요. 비록 과거에 내가 애통하며 회개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회개의 심정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은 참된 회개와 쌍둥이고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믿음과 회개는 양면이에요.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 참된 회개가 있고 그 회개가 유효하게 내 심령 가운데 지속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선물도 주십니다. 그 선물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또 중요한 방법이 기도 생활이에요. 한때 기도했어요. 한때 내가 기도도 좀 했죠. 네. 그거 말고요.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의미 없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내가 여지껏 이렇게 지금처럼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지금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 때문인지 뭐 다른 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여하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지금 너무나도 많이 잃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정말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죠.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사도 바울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그 사실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이 목소리를 들었어요. 빛을 봤어요. 그게 뭐 어쨌다고요? 그렇다고 그가 거듭난 사람이냐고요? 아니요. 거듭남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실 때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 찾아가라. 아나니아가 싫죠. 그가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임을 아는데 그때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게 뭐냐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현상,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 바로 기도합니다. 기도. 결국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사는 이는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거나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한때 그리스도인이었거나 이런 겁니다. 전 한때 정말 기도했어요. 네, 이렇게 말씀하면 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한때 밥 많이 먹었거든요. 전 한때 한 끼에 3공기 이상 먹었어요. 한때 밥 많이 먹. 그게 어쨌다고요? 나 한때 기도 많이 했는데 한때 밥 많이 먹었는데 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밥 안 먹고 끼니를 못 먹고 있으면 그게 과거에 밥 많이 먹으면 어쨌다는 거예요. 내가 한때 기도했어요. 한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한때 교회에서 밤새며 기도했어요. 한때 날마다 중보하며 기도했어요. 그게 어쨌다고요? 지금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선언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영적인 의사이신 주님이 우리를 진단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지금 너는 거의 다 죽어가고 있다. 정말 여기서 조금만 더 가다간 자칫 잘못하다간 사망 선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영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지경에 이른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 심폐소생을 해야 돼. 지금 숨이 이미 멈췄어요. 심장은 뛰겠죠. 숨이 멈췄어요. 심장도 안 멈췄어요. 이럴 때 당장 필요한 건 심폐소생술이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성경 말씀과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도 소망도 절망도 없어요. 하늘의 것에 대한 것은 부러움도 없고 땅의 것에 대한 부러움만 가득해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이 심장 제세동기라고 그러죠. 이게 꽝 하면서 다시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으면 영적인 심장 제세동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다시 한번 힘차게 나가게 하고 심장 뛰게 하고 숨쉬게 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금 현재의 영적 현실을 깨달았다면요,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열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갖고 살았던 그때를 한번 다시 되돌려 보세요. 처음처럼 시작해 보세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처럼 교회 나와 보세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처럼.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처럼 예배 드리세요. 처음 예수님 들을 때처럼 말씀 듣고요,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 보세요.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던 그 순간으로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 순간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께 그 마음의 문을 열어드렸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다시 해보세요. 어쩌면 주님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밀어내서 여러분의 심령의 문 밖에 지금 걸터갖고 문 밖에 지금 나가면서 문 딱 닫기 직전인지도 몰라요. 문 닫고 나가시기 전에 다시 주님 붙드셔야죠.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이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혹시 어쩌면 이미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의 문 밖으로 밀려나셨는지도 모르죠. 거기서 다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다시 문을 열어드리세요. 그리고 주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영광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한 열망이 없으시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다시 내어드리는 시간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다시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다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안개가 짙게 껴 있는 것 같다면,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는 소망과 열망과 부러움도 없고 오직 세상적인 자랑과 부러움만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주께서 약속하신 영광을 함께 누릴 미래에 대한 어떤 간절함과 희망도 없다면, 주님, 저희들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로 우리의 영적 심폐소생술을 행하시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있는 자, 영적으로 거듭난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마치 처음처럼 주님을 영접하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알게 된 말씀에 합당한 감동이 있게 해 주옵소서.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순종하며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331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영광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땅의 것 육신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땅의 것 육신에 관련된 일에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살게 마시고, 성령을 따라 그 삶을 결정하고 성령에 관련된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마음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오나 현실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오니 장차 받을 영광에 앞서 일상 가운데도 은혜를 내려주시사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위로 아래로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특히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드리는 선교 헌금을 통해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시고 복음의 일꾼들이 장애를 돌파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나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태초에 우리를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회개와 말씀에 합당한 감동과 순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얻기를 고대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